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출애굽기 13장 1절 16절 말씀으로 출애굽기 강의 26번째 시간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오늘 읽은 본문은 10번째 재앙의 그러니까 결론, 마무리 그런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있었던 우리 이제 그 10번째 재앙의 이야기하고 그것을 유교절과 무교절로 이렇게 연결시켜서 꽤나 길게 설명을 했잖아요. 그 설명한 부분을 요약하고 정리하면서 마무리하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서 봤던 내용이 꽤나 많이 등장을 하죠. 하나님께서는 이 6월절 구원받음의 이 사건을 절기를 통해서 기억하고 매년 반복해서 그것을 가르치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만큼 이 사건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크다.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강조하시는 이유는 혹여나 우리가 그 부분을 좀 덜 중요하게 생각할까 봐. 우리가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사이에 좀 괴리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을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매우 필요한 것이라고 여기시는 것을 우리가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그것을 내가 중요하게 여기지 못하면 계속해서 엇박자가 나는 거예요. 결국 엇박자가 날 때 괴로운 거는 나죠. 결국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스타일, 중요하고 또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부분을 내가 얼마만큼 빨리 잘 수용하느냐, 또 어떻게 그 리듬에 맞춰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지느냐, 이것을 내가 얼마나 원활하게 또 기쁘게 감사하게 걸림돌 없이 진행되어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삶의 여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들이 전부 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시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많은 내용들을 얘기하고 싶으셨겠지만 그 중에 특별하게 글로 이렇게 모세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볼 때 하나님께서 이런 걸 중요하게 여기시는구나. 그럼 나도 이걸 중요하게 여겨서 내 삶을 돌아가는데 중요한 기둥으로 삼아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따로 나 따로라고 한다면 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기 어렵죠. 오늘 이제 그 중에 하나님은 구원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사건을 통해서 뭘 원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위해서 뭘 하셨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도대체 뭘 하셨느냐, 이거 알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뭘 하셨는지 알아야죠.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일도 하시고 구별하기도 하시고 특별히 보호하기도 하시고 또 죽음에서 건져내기도 하시고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정말 세세하게 모든 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잖아요. 모세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시킨 대로 가서 말을 전했을 뿐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시면서 그냥 결과만 알기를 원했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세세하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어떻게 과정을 지내갔는지를 아주 꼼꼼하게 기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특별히 10번째 재앙만큼은 아주 반복해서 이거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많은 일들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거를 기억하기를 원하셔. 이건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더 많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내가 잊어버리고 또 간과하고 사라지면서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오늘 하루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번 돌아보시고 그날 하나님께 나에게 주셨던 은혜를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렇게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바라고, 또 더군다나 긴 인생을 살면서 굵직한 사건들 있잖아요. 그렇죠? 굵직하게 내 삶을 위기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새로운 삶의 궤도로 바꾸신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은 절대 잊어버리지 마세요. 정말 우리가 비망록이라고 이렇게 뭔가 기록할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이렇게 꼭 기록하기를 원하시고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포인트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은 뭐를 하시기만 하셨느냐?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뭐를 하셨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또 앞으로 뭐를 하겠다라고 약속도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에 기반되어져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과거에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우리가 알고 나니 이 일이 우리에게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는 것도 알게 되어지는 길로 연결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단순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시면 가나안 땅에, 여러분들 5절에 보시면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에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가 하나라고 얘기하셔요. 과거에 내게 주셨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면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하실지도 우리가 알고 믿게 되어지는 것으로 연결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고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한다면 마음속에 꼭 간직해야 된다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걸 기억하고 간직하게 하는데 최고의 방법이 뭐냐?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최고의 방법. 이게 절기예요. 예식이에요. 다른 방법이 있다면 다른 방법을 얘기를 하셨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기억하기를 내가 원한다. 나는 이거 너희들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내가 마음속에 간직하기를 원한다. 그러시면서 간직하게 하는 최고의 방법이 뭐냐? 절기 예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식은 단순하게 그냥 예배 절차가 아니에요. 의미 없는, 잘 모를 때는 에이 왜 우리 성당 가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왜 뭐 일어났다 앉았다가 뭘 암송했다가 잘 이해 못하죠. 그렇죠? 우리 예배 드릴 때도 묵도서부터 시작해서 무슨 뭐 영광성 올려드리고 여러분들 신앙 고백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걸 의미를 잘 이해하지는 못하면 아유 뭐 자꾸 일어났다 앉았다 뭐 맨날 똑같은 순서대로 뭐 그런 걸 하나 싶은데 이게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 우리가 올려드려야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로서 공동의 신앙 고백을 하고, 그렇죠? 거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있었던 것을 찬양으로 올려드리고 또 기도로 올려드리고 이런 것들이 실은 삶의 중요한 사이클이에요. 이 예식의 순서 하나하나가 굉장히 의미 있는 순서고요. 그 순서들 하나하나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 예배로 올려드리게 되는 거거든요. 예배를 잘 드리면 내 삶이 하나님과 깊이 연관되어져 있다는 것을 깊이 깨달으면서 예배 드려요. 그런데 예배의 의식을 잘 모르면 내 삶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잘 느끼지 못해요. 그러니 때에 따라서는 졸기도 하고요. 기도할 때 기도가 뭐 기니 짧으니 뭐 내용이 어떠니 이런 소리 하면서 듣고요. 오늘 뭐 찬송가는 뭐 내가 아는 찬송가니 내가 모르는 찬송가니 뭐 이런 소리 하고요. 예? 이상한 소리 하면서 예배를 드려요. 다 찬양하는데 혼자 입 꽉 다물고 이렇게 구경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거는 내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연결시키는 것에 대해서 미흡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삶을 살았던 사람은요, 앞에 대표 기도할 때 내가 같이 기도하는 자가 되어지고요. 그 찬양의 가사 하나하나가 내가 올려드리는 찬양의 가사처럼 내가 큰 소리로 찬양하는 자가 되어지고요. 말씀 여기서 예배 시간에 이렇게 올려지는 뭐 읽혀지는 말씀들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다 심령에 깊이 새겨지는 말씀이 되거든요. 그게 정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러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적어도 7일에 한 번씩은 예배 드려라. 주일마다 안식일마다 와서 예배 드려라. 말씀하시는 거고요. 더군다나 이제 1년에 몇 차례씩 이렇게 절기를 갖춰서 특별하게 어떤 한 주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이 예식을 통해서 기억할 때 어떻게 하느냐? 온몸에다 각인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절기 예식은요, 하루가 아니잖아요. 7일, 14일 뭐 이런 식으로 이어져 가잖아요. 그럼 뭐냐? 오늘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9절에 내 손에 기호, 내 미가 내 표,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거예요. 새기는 거예요. 그 절기 예식마다 이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해 주셨어요. 애굽에서 구원해 주셔서 그걸 아주 그냥 레이저로 각인하듯이 잊혀졌을까 봐 다시 1년마다 한 번씩 깊이 각인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걸 단순하게 되어지느냐?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14일, 뭐 7일을 더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긴 시간 동안
반복해서 그것을 심령에 새기라라고 명령하시는 거거든요. 왜요? 중요하니까. 왜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시니까. 기억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시고 그 기억의 기반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기대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시니까 잊지 말라고 14일 거기에 7일을 더해서 각인을 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의 사건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요. 그 기억하라고 절기와 연결시켜서 이 이야기를 풀어내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의 이 마음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오늘 거기까지 우리 앞에서 다뤘던 내용이에요. 실은요. 유월절, 무교절 뭐 이런 내용들 계속하면서 다뤘어요.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에 조금 특이한 내용이 나오죠. 그게 뭐냐면 1절과 2절, 11절에서 16절까지 나오는 초태생에 관한 이야기예요. 태에서 처음 난 것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성경에서 유독 마무리 짓는 구절에서 초태생에 대한 이야기를 적어주고 있어요. 이제까지 보통 보면 6월절과 무교절에서 초태생에 관한 이야기는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그냥 넘어가는 거, 누룩, 이런 얘기를 하면서 10번째 재앙, 출애굽의 사건을 의미를 연결시켰는데, 마무리 짓는 과정에서는 좀 유독히 태에서 처음 태어난 것에 대해서 강조를 하면서 하고 있어요. 그럼 왜 갑자기 마무리 짓고 결론 내어지는 부분에서 초태생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을까요? 이 부분은 초태생에 대한 강조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창조주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할 때 어떻게 고백하느냐? 처음 태어난 것은 다 하나님께 바친다라는 마음으로 사는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압니다 라고 얘기할 때는 처음 태어난 것에 대해서는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연결시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되는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없는 겁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은혜가 있어요. 제가 전에 어릴 때 시장 같은 데 가보면은 꼭 그 장사하러 오시는 분들,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처음 이렇게 산 물건은 그 돈은 따로 보관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오늘 내가 장사한 첫 판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디 가게 가서 아침에 일찍 살 때 깎거나 그냥 사러 갔다가 그냥 나오지 말고 첫 번째 가게 가서 살 때 아침에 가서 살 때는 꼭 가서 사드리고 와라. 저 어릴 때 그런 얘기 듣고 살았거든요. 네? 그분들에게는 그게 중요한 거다. 그분이 어떤 신을 믿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다른 우리가 생각할 때 신 같지 않은 잡신을 섬기는 분들일지라도 내가 오늘 살아가는 것에 대한 축복의 시작, 축복은 그 자기가 믿는 신으로부터 왔다라는 그 생각이 있어가지고 오늘 이거 특별하게 구별해서 내가 보관합니다라는 생각으로 이걸 이렇게 간직하거든요. 그게 신앙의 하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정한 수 있잖아요. 새벽에 일어나서 제일 첫 번째 그 정한물을 한 그릇 떠놓고 이렇게 올려드린다. 그 기도한다. 그것도 또한 첫 번째 태어난 처음의 것에 대한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하물며 그냥 일반적인 종교심도 그런 게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처음 기원, 생명의 근원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산다? 있을 수 없죠. 그 기억이 뭐냐? 처음 태어난 것에 대해서 소유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일주일에 주일은 언제 날이에요? 첫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축복의 은혜를 누릴 때 11조는 다 쓰고 제일 나중에 남는 것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엄밀하게 얘기하면 제일 처음에 구별되어진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왜? 이게 처음 태어난 것이라고 이렇게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간도 우리가 주님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한다. 이것도 구별되어진 시작과 같은 거예요. 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요즘 현대인들 바쁘다 보니까 잘 안 될 수는 있는데 우리가 잊지 않고 시작하고 뭘 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어졌다는 것을 기억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모임 같은 거 할 때 뭐부터 시작합니까? 기도로 시작하죠. 똑같은 거예요.
그냥 빨리 기도하고 치우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오늘 이 모임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 이 모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 하나님,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본적인 마음이라는 거죠. 그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의 의미는 뭐냐면 출애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떤 자로 여기신다? 초태생으로 여기신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자로 여기시느냐? 처음 태어난 자, 그 초태생의 모습으로, 초태생의 존재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얘기한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초태생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따가 저 맨 끝에 있는 저 떨거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존재 중에 가장 첫 번째 것, 가장 귀한 것, 가장 소중한 존재들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별하셨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사건이 구원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간직해야 될 마음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바쳐진 초태생이라는 것을 내가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내 인생이 바쳐졌다라는 것을 얼마나 인식하고 사실지 모르겠어요. 목사한테는 이런 얘기 참 자주 하거든요.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 그치요? 맞죠?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구별한 자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목사만 그러냐?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초태생처럼 여기시는, 장자처럼 여기시는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그 인식을 하나님께서 갖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초태생이 왜 귀하냐?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초태생이니까 살아남은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 바쳐진 초태생이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지 않으면 누구에게 속한 자입니까? 바로에게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바쳐진, 내가 하나님께 바쳐진 초태생이라는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죽음의 징계를 이 땅에 내리실 때 죽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살아있는 자, 넘어간 자가 되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바쳐졌다라는 것은요, 희생이 아니에요. 영광스러운 거죠. 우리가 성도가 다 이 마음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다. 내 인생은 하나님께 바쳐진 초태생에 소중하게 구별되어진 존재다라는 인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출애굽의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겨주시기를 원하셨던 메시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인식을 갖지를 못하면 세상에서 구별되어진 자로도 살 수가 없고요. 성도의 자부심도 사라지는 거예요. 처음 태어난 초태생을, 이 부분을 철저히 지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소홀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초태생이 될 수 있는 영광의 기회는 잡았었을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는 애굽에 남는 바로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습과 별로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바쳐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바쳐진 존재로서의 영광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쳐진 것은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소중한 거예요. 10개를 구했지만 그 중에서 첫 번째 태어난 그 구별되어진 초태생만 하나님께 특별하게 구별되어져서 사용되어지고 그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덕분에 나머지의 것들도 다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바쳐졌다라는 이것이 소중한 거고요. 여기에 사명도 있지만 여기에 축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셨다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후에 우리가 광야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금 엄격하게 대하신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시고 그것을 지키기 어려운 것들도 요구하셔서 나중에 보면 벌받는 모습도 나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눈에는 아니에요. 나는 너희들을 특별한 존재로 본다라는 거예요. 특별한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능력을 다 동원하셔서 출애굽의 그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특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땅을 준비하시고 그들을 그곳으로 데려가기를 원하시고 약속하셨다라는 겁니다. 특별하니까. 그래서 특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특별한 요구를 하시고 먼저 되어지기를 원하셨고 그것이 율법의 준수라는 이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요구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부담스러우십니까? 혹시 내가 하나님께 나를 선택하시고 하나님께 나를 특별한 존재로 여기신다라는 것이 부담스러우십니까? 이게 부담스럽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기쁨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감사가 되어져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어질 수 있는 것은 내 능력과 내 힘으로 되어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로 하나님께 나를 불러주신 것에 감격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출애굽의 사건은 특별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정말 별 볼 일 없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모든 힘을 다 동원하셔서 특별한 존재로 올리신 사건이 구원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았다라는 게 뭡니까? 정말 별 볼 일 없던 자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특별한 자로 올려주신 사건이에요. 그게 구원입니다. 우리는 그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초태생에 구별되어진 처음 태어난 자의 구별되어진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지고 그러한 사람들을 성도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걸 중요하게 여기셔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잊지 말라고 절기를 지켜라. 예식으로 지켜라. 온 몸에 새기거라. 온 마음에 새기거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구원의 감격. 정말 천만 만번 해도 실은 이건 지나치지 않는 단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구원의 감격만 살아있으면 많은 문제들이 올바른 길로 해결되어질 수 있어요. 구원의 감격이 없다 보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때에 따라서는 뒤에 처지고 세상의 세속적인 모습과 별로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어울려지는 모습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구원받은 자가 구원받기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구원받지 않은 자와 비슷하게 산다. 이것도 불행한 일이에요. 구원받은 자가 아직 구원을 모르는 자와 구별됨이 잘 안 된다. 이건 너무나도 불행한 얘기죠. 구원받은 자가 구원의 온전함에 날마다 여전히 미흡하고 턱도 없이 부족한 모습으로 계속해서 그 모습 유지하고 산다. 이것도 부끄러운 모습인 거예요. 구원의 감격이 살아있으면 이 처음 태어난 자, 구별되어진 자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마음을 알아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 잘 알아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성도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출애굽의 이 마지막 이 정리하는 이 과정에서 출애굽은 단순하게 바다 갈라진 사건이 아니에요. 그거는 자연현상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이 안에는 훨씬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걸 알면 출애굽이 달라 보이고, 그걸 알면 유월절이 달라 보이고, 그걸 알면 무교절이 달라 보이고, 그걸 알면 초태생을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이유를 알게 되어지고, 그걸 알면 절기와 예식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사건을 매년마다 각인시키고 자녀들에게 또 가르치고 딱 가르쳐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확실하게 아는 거죠. 저는 우리 참 즐거운 교회 성도들이 구원의 이 은혜 속에, 감격 속에 하나님의 마음 알아서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날마다 풍성하게 누리기를 바라고, 더 어느 곳에든지 또렷하게 구별되어지고 어느 곳에 더 확실하게 빛나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